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해라 하더라. 성박 수수 산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복음으로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노하나이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을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지도를 여러 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파송을 받은 곳이죠. 지금은 이 지역을 안타키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도시인데요. 거기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 섬이었죠. 그리고 구브로 섬의 서남쪽에 있는 이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게 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도 이제는 이름이 사울이 아니고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총독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탈리아를 이제 본토로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아탈리아와 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은 거기 비시디아 안독을 얄바처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유대인들의 반대와 위협 때문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간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은 코냐라는 시골 도시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성경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으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에 효과적인 능력 있는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간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이 도시는 지금은 하툰사라이라 그렇게 부르는 이 터키 지역의 한 도시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골 지역입니다. 거기에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도시에 옛날에 거기서 사도들이 가서 사역했던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한때 번성했던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2번을 다녀왔는데요. 아직까지 터키 쪽으로는 못 갔기 때문에 다음에 가면은 터키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거기 터키를 해서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런 일들이 속히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핍박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사역하는 곳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었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배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핍박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이 더 많은 곳에, 더 넓은 곳에, 더 이제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이 루스드라가 하툰 사라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지만은 지금 시골 마을이지만은 여기 이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 이 사도 바울의 제자지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께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 헌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거기에 평생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발을 쓰지 못해서 안전뱅이로서 지내면서 여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주목해서 말을 듣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안 듣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데 그 마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바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증거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이 스스라는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 개역 성경에 스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헬라 말로는 제우스라는 그런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로마에서는 그 신을 주피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르메스와 이 허메 신과 이 주피터 신이 이 제우스 신이 왔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성 밖에 제우스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에서부터 제사장이 이제 그 소를 가지고 오고 이제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그 집 앞에다가 이제 거기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이 오늘 여기 15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을 말렸기 때문에 바울 교가 생길 뻔했는데 그런 이제 이단이 생기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진리를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종교가 얼마나 거짓되냐, 세상 종교의 거짓됨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 신들의 화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에 보게 되면 신이 몇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신이, 큰 신들이 12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머지 그 외에도 이제 그 추앙하는 많은 신들이 헬라 문화에, 그리스 문화에 있었습니다. 여기 스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라틴어로는 주피터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신화 속에 나오는 12신들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을 보고는 허메다, 헤르메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헤르메스 이 신은 여기에 전령, 이제 거기 이 소식들을 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신들의 대변인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지는 그런 이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주로 말을 하니까 바울이 말을 하고 이 바나바는 뒤에서 이제 바울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여기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는 이제 말을 하는 이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그들이 간주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헬라의 그 신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게 되는데요. 아프로디테는 거기 비너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르테미스라는 신도 있고요. 그것은 다이애나라고 이렇게 이 라틴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이애나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비너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신들이 있게 되고 여기 헬라 신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 신이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들 사이에 어울려 있으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여신들이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또 여기 남신들이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거기 이세들이 자녀들이 출생을 하기도 하고 반신 반인 그런 모습의 그런 신들인 것을 헬라 신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들이 여기 특별히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관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이 종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출 뿐 아니라 사람을 신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일들을 우리가 이 헬라 신화에서부터 또 그 외에도 우리는 많은 종교에서부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인본주의 그것은 사람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다. 사람 중심이다 그 말 아니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가치가 사람이다 그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대 윤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 윤리, 절대 윤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면은 다 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늘날 온갖 죄악들이 합리화되어 줄 수 있는 이 정신 자세가 바로 인본주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죽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염려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태도가 모두가 이기적, 자기중심적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나를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내게 잘못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식의 자기 중심적인 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게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온갖 범죄 가운데 타락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자기 중심의 종교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종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종교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종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이제 이루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종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이제 배제시켜 놓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무신교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불교는 사실 여기 부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부처는 여기에 신이 아니에요. 부처는 완전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제 돌을 닦고 덕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약함, 생로병사의 그런 이 영겁으로부터 해탈되게 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내 스스로를 완성시키겠다. 나를 위한 종교, 내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된 해탈한 사람을 일컬어서 부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종교들이 전부가 사람 중심의 종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선택했다. 유대인들만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에 제외된 사람들이다 라는 선민의식 속에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종교가 또 있습니다. 이슬람교예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약속이 이삭에게 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지만은 또한 그 아브라함의 첫 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에게 주어져서 이스마엘의 자손인 자기들이 이제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과 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 여기에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그냥 이방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불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영어로 infidel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오의 종교가 이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계명을 지켰으면 이제 자기들에게만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날 거의 모든 이단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주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 혹은 구세주 혹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이 오늘날 이단들의 문제인 것이죠. 신천지는 여기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한국의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들, 잘못된 믿음의 무리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는 유대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혼합시킨 겁니다. 유대주의가 뭡니까? 유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그 말인데,
여기 그들은 말하기를 안식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속에 들어와야만 마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본주의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다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이제 그 사역으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이 실용주의 철학, 세상의 실용주의 철학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대형 교회 운동, 큰 교회, 성공적인 교회,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역의 이제 그 경향이 오늘날 팽배해져 있는데요. 큰 교회 운동, 거기 이제 대형 교회 운동 혹은 이제 사람들, 교회 성장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 중심의 사역으로 혹은 예배로 변질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의 중심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게 나올 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 올 때 아무나 오라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이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아무런 복장을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립발을 끌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미국에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시립발을 신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옷을 걸치고 입을 정장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옷을 걸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세속적인 음악들, 온갖 시끄러운 노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그러한 예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지만은 오늘날 예배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라는 그런 이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제 재밌는 일들, 사람들의 그 흥미를 돋구는 그런 일들, 사람들의 이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 교회 와서는 그냥 떠들고 그냥 큰 소리로 노래하고 온갖 이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이제 거기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많은 헌신적으로 이제 헌금도 물론 교회 많은 필요를 위해서 희생도 하시고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교회는 김집사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이 들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어느 박목사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집사님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가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 중심의 어떤 이제 집단들이 되고 사역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리를 떠나게 되고
정말 잘못되어진 자세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들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기를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요? 여기에 이제 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이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앞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 부딪히는 것이 기존 종교와의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미 기독교가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기 이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하던 종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루스드라의 그 성 밖에 헬라신의 신전이 서서신의 신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가게 되면 그들은 복음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혹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경을 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잘못된 이단들, 변질되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 이단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천주교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아닌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4세기경에 이제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기독교 세력을 힘입어서 로마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가 기독교에 대한 유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이전에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령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황제가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면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령을 내리게 되고 나중에 312년에는 결국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회가 그 당시에 처음부터 지금 천주교의 모습처럼 그런 천주교회는 아니었더랬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 방향을 틀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의 국교가 되고 세속 권력과 이제 손을 맞잡게 되면서부터 세속적인 권력을 교회가 가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이 선교사들을 보내어 새로운 곳에다가 전파하는데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종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천주교회의 선교 정책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이 온 세계를 천주교회화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기존 있는 신앙과 토속 신앙과 천주교회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미 그 땅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천주교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주교회는 급속도로 변질되게 되고 또 이제 이 세속의 이게 세상 종교들의 거짓 종교들의 모습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런 요소들이 천주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마리아 숭배예요. 마리아 숭배.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게 헬라 문화에서는 이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더랬잖아요. 그렇죠? 신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제 천주교회를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신성화하는,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이제 그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성모라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또 이제 마리아 그렇게 이렇게 마리아를 성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에게 mother 그렇게 불러요. mother.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성부는요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영어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일이 그렇게 되면서 그것뿐 아니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성인들을 시성식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성인의 반열, 신의 반열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성경에 그냥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세인트 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인트 폴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 바울이다 그 말에. 성인이 된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간 바울이다 그 말에. 성 베드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 요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전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세속적인 이 잘못된 이 세상의 종교들의 그 모습을 교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상을 만드는 거예요. 성상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마리아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리아 상에다가 대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토속 종교인들을 그들이 그 전주 교회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그런 세속적인 이 이방 종교의 모습을 교회들이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러한 변질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기 천주교회가 두 가지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주교회는 두 종류에 있어요.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동로마 교회를 일컬어서 이 동방교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히랍 정교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유럽의 동쪽에 가장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슬로바니아나 그런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동유럽에 퍼져 있는 천주교회가 동방교회 혹은 이 동방정통교회, 동방정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방교회가 바로 서로마 교회, 서방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천주교회들이 바로 서방교회, 로마 천주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갈라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큰 것이 뭐냐면은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 서로마 교회의 그 교황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동로마 교회, 이 히랍 정교회의 교황청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탄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탄불, 터키에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스탄불을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콘스탄틴이 교황이 되고 이 터키의 이스탄불 그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이스탄불에 이 동로마 교회에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동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이 우상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서로마 교회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가게 되면은 과달루페라는 그런 여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멕시코 성모 마리아예요. 멕시코 성모 마리아.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멕시코 옷을 입은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주위에는 사방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헬로라는 것은 빛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 그림들 여러분 혹시 보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이 천주교회가 멕시코에 가서 멕시코인들을 천주교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멕시코 성모 마리아 과다루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종교를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회개요, 진정한 우리들의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은 그러한 집단들은 이제 마치 사람과 하나님을 합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종교와 하나님의 복음을 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들은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미신적이고 전통적인 이 불교나 유교적인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가 그 중에 하나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기원이 새벽에 그 여러 신들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이 새벽에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정화수 떠나놓고 새벽에 기도했던 것, 그런 것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세계에서 교회들 가운데 새벽 기도가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걸 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정화수를 떠놓고 복을 빌던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도 우리 기도의 목적이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어제 고백했던 죄 오늘 또 고백하고 계속해서 같은 죄들을 고백하면서 그냥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복받기만 원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들, 그것이 우리들의 전통적인 이제 이 종교적인 모습의 하나의 그것을 다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적인 제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충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문을 외우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재물들을 차려놔 놓고 이렇게 이제 제관이 이렇게 충문을 외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런 충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도문을 읽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문구를 달달달 외우게 될 때에 거기는 인격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외워서 준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뜻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헛된 중언부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는 vain repetition 이렇게 있어요. 헛된 반복이다, 그 말에. 같은 기도를 기도문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그것만을 반복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면은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말이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냥 정해진 말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말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여기에 헛된 일을 버려라.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거기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여기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새로운 것에 이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정말 거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전에 우리가 복을 위해서 절에 다니고 복을 위해서 점집을 다니고 복을 위해서 구설하고 그렇게 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들의 종교의 이름만 바꿨어요. 그들의 종교가 전에는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였다가 지금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이름만 바꾸고 여전히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마치 죽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늘 얘기하거든요. 왜 일본 선교가 어려우냐면은 그때 우리가 일본에 계시는 우리 박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을 할 때에 여기에 여러분 일본에 대한 이름들 중에 하나가 800만 신이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일본을 일컫는 말들 중에 하나가 800만 신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런데 일본 선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기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본 선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제 그들의 토속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들이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또 섬겨왔던 그 많은 신들과 함께 거기에다가 예수라는 신을 그냥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본 선교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경험했던 우리 한국의 문화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미신들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 세속적인 종교, 이 이방 종교, 우리들의 전통적인 토속 종교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